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룰 것이나 지금 너희가 가난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희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알고 싶은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알고 싶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든지 관습이나 이러한 것들에 도전하는 사람, 그 선구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를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그 종교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폭로해서 그것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예수님이 가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류는 타락 이후에 사탄은 이 세속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질서, 창조된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니 이 세상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힘에 의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땅에 남겨두고 떠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이 예수님이 없으면 분명히 세상의 집중에 공격이 될 텐데 자신들이 혼자 남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고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려 갔을 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적 무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코앞에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그 사실만으로 두려워서 그 상황이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도리어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지함으로 앞에 있는 일만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리신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 제자들을 그것을 위로하시고 나아가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안목을 더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시는 예수님은 오시는 성령님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과 그 마음을 통치하실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건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상사역을 했던 그 장소는 이스라엘, 그것에 국한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각자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성령은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를 향하여서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개정개혁에서는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엘렌크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을 폭로한다라는 의미죠. 책망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 진리를 납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사한다, 반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그 우리의 의미보다는 그냥 혼내신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관련돼서 세상의 잘못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이 사역을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오류를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죠. 둘째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면서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십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문을 법정에서 크게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셋째,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고소를 모든 사람이 유죄다 해서 내 유죄가 맞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변명하거나 합리하는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그 관련된 것을 모든 것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앞에 두 가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죠. 거기에 무엇이 더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죠. 그 점에서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더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낮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무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을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깨우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죄에 대하여, 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불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요, 그것을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성령은 어떠한 의미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를 깨우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큰 그것의 죄가 있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은 사람들에게 의를 깨르쳐 줍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원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뜻합니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로 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에 성공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판단을 뒤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안천하에 알려주신 것이 이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명백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승리를 하셨는지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승천은 예수님이 전 공생애를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옳다고 이 세상을 잘못되었음을 판단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의를 깨르쳐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세상을 향하여서 세 번째 사역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을 그 심판과 정죄 아래 그것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고 사탄을 여전히 임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의 무지한 그 생각들을, 잘못된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폭로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죠. 이 세탄은 죽었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사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승천이 예수님의 승리를 준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제자를 위하여서 또 변화하는 일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과 그 교훈, 그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할은 다른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 교훈하신 바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할 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개인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나 의지적으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벌써 오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더욱더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그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서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의 약속이 아니라 장차 발생할 새로운 상황입니다. 사도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신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사역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결코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그 관심을 돌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러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참된 성령의 역사와 거짓의 역사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돌리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이상으로 우리는 그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그 오심에 대해서 그 약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을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